양목수와 함께하는 주나체 8월 2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챔버스와 함께 영적인 순례를 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두세 시간씩 글을 묵상하고 또 글을 만드는 이 편집 과정에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죠.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의 훈련이라는 주제를 나눕니다. 오늘 주제의 배경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의 주제는 챔버스에게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갖는 고난에 대해 전제죠. 우리에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면제시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환난이 우리에게 오겠죠. 그렇다면 그 환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환난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챔버스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일반적인 관점은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문제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로부터의 구원과 문제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근원적 차이를 보여주죠. 이 차이가 시편 기자가 시편 9장 9절과 10절에서 고백을 했으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려니. 여기 보면 분명하게 재앙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면제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재앙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신자에게 화나 재앙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재앙도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자를 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곳에는 어떤 재난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가 우리에게 아주 쉽지 않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누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환난에 대한 신자들의 오해가 있죠. 이런 오해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고 환난이 한 길로 오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환난을 겪을 준비를 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어려움은 승리의 기쁨을 준다고 챔버스는 말합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큰 기쁨이 넘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상황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외적인 문제들로부터 고통을 받는 과정 자체가 유익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허락되어진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난을 통해 어떤 분은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지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서 오는 거라면 고통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이죠. 또한 앞으로 닥칠 더 큰 시험들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을 강화하는 과정이겠죠. 또한 우리 영혼이 더 높은 세계에 닷을 내리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주를 바라보는 과정이겠지요.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요. 고통이 주는 긴장이 성숙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통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은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고통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내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죠. 사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신앙의 도약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고통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늘이 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책을 한 권 좀 소개해 드릴게요.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어떤 고통이 주는 축복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제가 체육관에서 하는 운동이 생각났습니다. 조금씩 운동의 강도를 올릴 때마다 긴장감이 제 몸에 팽배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어깨에 근육이 붙고요, 종아리에 근육이 붙고요, 허벅지가 근육이 붙습니다. 긴장을 주지 않으면 이런 근육이 생기지 않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긴장이 힘인 것입니다. 만일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긴장이 없다면 힘이 생길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챔버스의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는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난관을 극복할 때 생명을 주십니다. 인생에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힘이 들지요. 그런데 이 긴장이 삶을 생명의 영역 있게 만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생명과 자유와 큰 기쁨을 구해야겠죠. 만일 우리가 고난을 받으려 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환난의 훈련을 우리가 받지 않으려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주실 수 없겠지요. 이제 우리 환난의 훈련에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런데 환난의 훈련에 들어갈 때 꼭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환난을 자꾸 상식적으로 대하려는 겁니다. 환난을 자기의 눈높이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상식적으로 대하고자 하는 유혹을 넘어서야 합니다. 성도는 어려움 앞에서 상식을 넘어선 기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상식으로 어려움을 해석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고통의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고통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상식보다요. 그래서 환난의 훈련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고 한번 실천해 보시죠. 당신이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시죠. 당신은 이제 고난의 현실에서 발을 떼는 훈련에 들어가십시오.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자유,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당신이 고난을 만났을 때 육체적으로는 더욱 지치지만 영적으로는 당신이 힘을 소모할수록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내일 또는 다음 시간을 위해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하는 당신의 그 고난의 순간에 긴장을 위해 힘을 주실 뿐입니다. 오늘 환난의 훈련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